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터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은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해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등등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다양한 대답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죠. 사실 믿음이란 간단한 것 같아도 너무나 방대한 부분에까지 이 믿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것일까? 믿음이 우리 인간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일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또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1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잡는 곳이 진 안도 될 수 있고 진 밖도 될 수 있는 것을 보아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 때문에 잡는 것이라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레위기서 1장 5절 11절, 3장 2절 8절 13절, 또 레위기서 4장 4절 15절 24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 안에서도 이렇게 짐승을 잡고 밖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먹기 위한 어, 그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2절에도 역시 생축을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17장 13절에도 새나 짐승을 먹기 위해서 사냥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17장 14절도 역시 먹을 수 있는 모든 짐승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오늘 레위기서 17장은 그동안의 레위기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먹을 때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서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은 진 안이나 밖에서 잡을 경우에 먼저 여호와께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 피는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서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어,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서 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아니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전에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잡았을 때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찍이 일어나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거리고 떠들며 노래하고 춤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볼 때 레위기서 17장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며 뛰놀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뛰놀기 시작하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에 섬기던 우상숭배로 돌아갈 위험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던 버릇대로 돌아가면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막 들떠 있는 것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그 배경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죄스러운 육신의 재미에 빠져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욕의 만족이라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버릇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 짐승을 잡아먹어도 하나님을 믿는 식으로 먹어라. 먼저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피와 기름을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구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지, 광야에서 먹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놀아도 여호와 앞에 참여해서 놀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이 약속 밖에서 있을 때는 그 행위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속죄의 피를 죄송합니다.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의 축복을 감사히 여기라는 의미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꼭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 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이 구원되기 위하여 다른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속하여졌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신 죽은 이 피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너희의 대신 죽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 속죄의 피를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축복을 감사히 여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속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3절에는 피를 흙으로 덮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여기서 피를 흙으로 덮는다는 말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2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피를 쏟아서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17장 13절에는 레위기서 피를 땅에 흘리고 흙을 덮어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이 피를 간과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 사냥한 짐승의 피를 땅에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구나. 피가 있어도 대속의 죽음 때문에 없는 채 눈 감아 주셨구나. 죄가 있어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대속의 축복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한 건데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생각하게 한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풍조에 그런 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기를 잘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도록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을 대할 때마다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신명기 32장 5절부터 6절에 너무나 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내용은 짐승을 잡을 때마다 대속을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며 노는 행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쁘다는 말인가 하면 이들의 정신 가장 깊은 곳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즉 속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찬양할 수도 없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상태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포장되어져서 이 세상의 문화가 조정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TV쇼나 인기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빠져들고 웃고 울고 야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겨볼까? 더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즐겨볼까?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류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이것을 보여줬잖아요. 생활 태도가 어떻게 됐죠?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날 어디서나 이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TV나 신문 잡지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보면 모두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먹어도 이것 때문에, 마셔도 이것 때문에, 뭐 화투를 치거나 노름을 하거나 막 돈에 몰두하거나 밤새워 그런 거에 몰두해도 마약 속에 살아도 결국은 이 생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그런 노래를 흥얼거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결과죠. 절망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물을 좀 허무함과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좀 허탈하지만 즐겁게 극복해 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절규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인생을 이렇게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허무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생긴 것이죠. 사는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뛰고 굴리고 먹고 마시고 흔드는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죠. 울어도 예수 앞에서, 웃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추구와 자기 만족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망하거나 아니면 막 즐기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속죄와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경건과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수록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모를 때처럼 옛날처럼 하고 싶은데 차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어 보세요. 이전과는 달리 어색하고 부끄럽게 여겨지죠. 세상의 배경에 심취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답답함과 어려움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보니 승리하고 난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러한 축복이 없이 살아간다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굴레죠, 굴레.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야유회를 가면 뭐 남자 성도고 여자 성도고 간에 그냥 차에서 가서 놀고 뛰놀 것을 막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잘 놀아주고 응해주지 않겠다 싶은 목사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신앙이 감사와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과 사랑이 아니라 막 어떤 절차와 법칙과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죠. 진짜 즐거움은 뛰고 흔들고 막 인생을 굴리고 이런 데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이고 위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태로 이런 것보다 더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옛 습관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광야에서 숫 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듯이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막으시고 구속을 받았으니 속죄의 피를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도 옛 생활 그대로 자꾸 따라가면 옛 사람의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죄성이 살아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인간에게는 들어온 대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보고 들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즐거워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죄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러한 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된 삶을 추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피 아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며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죄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집사님, 당신도 내 형편이 돼보세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핑계 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말씀의 방향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삶이 옛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견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